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렇고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세벨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우리가 본문도 읽었지만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그녀의 죽음이 참 불행한 죽음, 저주받은 죽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여성 중에 가장 사악한 여자로 손꼽히는 자가 이세벨입니다. 시돈의 왕 옙바알의 딸로 태어나서 외교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적인 정치적인 결혼을 맺어서 이스라엘 그 혈통 가운데 들어오게 된 여자입니다. 그는 권력과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왕궁, 왕실까지 타락시킨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왕궁, 왕실에까지 우상숭배, 바알숭배,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왕비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바알 종교를 자기가 믿던 시돈 지역에 있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라왔던 그 종교를 끌어와서 바알 종교를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정체성까지 뿌리채 다 뽑으려고 했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바알 신전을 세우고 자신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국비로 후원하면서 우상숭배, 바알숭배, 아세라 신전을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핵심되는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이세벨이 있었는데 예후가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아합 왕가를 멸하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북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또 북이스라엘 왕과 결탁한 사돈지간에 있었던 남유다 왕도 죽이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이 이세벨을 죽이러 지금 왕궁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궁에 있는 이세벨을 보면서 그의 신하들에게 이세벨을 내어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당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래서 예후가 정권을 잡아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그 아합 왕가를 진멸하는데 이세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 내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에 내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이세벨을 그 높은 곳에서 집어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 하니까 35절에 보시면 이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세벨이 죽었는데 3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래도 예후는 이세벨이 그 왕비로서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주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세벨의 시신을 찾아보니까 머리하고 발과 손만 남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세벨의 다른 장기가 없어진 이유는 들깨가 와서 들짐승이 와서 그의 내장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이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21장 3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실까지 타락시킨 그 이세벨 여자가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성읍 곁에서 죽게 되면 그의 시신을 누가 와서 먹게 된다고 말합니까?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세벨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머리하고 손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먹었다는 겁니까? 들짐승이나 개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이 죽기 전에 아합 왕가를 에호가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덩지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머리, 팔, 다리만 남은 것은 개들이나 들개가 와서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의 시신이 여러 가지 훼손되고 없어진 이유는 그러한 이유였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러한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때 징벌하시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세벨이 참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세벨이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가치가 그 사람의 죽음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죽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죽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가치 있는 죽음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이 끝날 때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평가받고 싶죠.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죽음은 무엇이 만들어냅니까? 오늘의 삶이 가치 있는 죽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도 이세벨이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루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의 이 세상의 마지막 마침표가 의미 있는 참으로 귀한 주위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죽음으로 마침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날이 아니고 지금 오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의 가치를 더욱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죽음, 귀한 죽음은 귀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 때만이 영광스러운 죽음, 귀한 죽음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 예수 믿는 성도다운 언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귀하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삶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이 따라갈 줄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공의와 정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그 기준 앞에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무엇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지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 가운데, 화목 가운데 또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 삶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늘 가치 있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 우리의 나중에 마침 인생이, 그 삶이 참으로 귀하게 그런 마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를 주님 안에서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이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늘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궁금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죽음, 가치 있는 죽음은 오늘의 우리의 삶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멋지게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애물들인 귀한 손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하루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